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비록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주님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함께 늘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절대로 어떠한 상황, 어떠한 곳에서든지 여러분을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그리고 시시때마다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22절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예, 자리에 앉으셔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2023년이 이제 약 2주 정도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우리가 꼭 점검해 봐야 될 내용이 있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택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2022년 작년 약 5월경에 다른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설교 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1년 전에 한 내용을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해도 여러분은 그냥 오늘 아주 새로운 설교처럼 눈동자를 초롱초롱하게 하시면서 들으시면 안 될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해가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의 영적인 그 시야가 과연 정상적인 시야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나쁜 시야, 우리말 성경에서는 좀 더 완곡하게 나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러나 대부분의 영의 성경에서는 이것을 evil eyes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한 시야라고 얘기를 해요. 악한 눈이다. 여러분의 영적인 그 시력이 과연 정상적인 선한 시력인지 아니면은 악한 시력인지를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같이 스스로를 자평가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은요, 이 돈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그 이전에 20절, 21절, 22절 이렇게 봐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그냥 포인트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22절부터 선택했던 것이죠. 자, 2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너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의 뭐가 있는 곳에요? 예,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재화가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화, 예, 돈을 포함한 돈이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이겠죠. 예, 이 재화를 사용하여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나라에 둘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포인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돈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익히 아신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부모님은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장남으로서 어릴 때부터 그 부모님을 도와서
집안 일들을 꾸려가야만 했고, 아버지는 또 육신의 아버지는 일찍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그 홀 어머니와 그리고 자기의 말하자면은 그 동생들이죠. 예, 아버지가 같지는 않아요. 자기의 모든 야고보를 비롯한 동생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의 육신의 아버지 되는 그 조셉으로부터 받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아버지로부터 유전자를 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하지만은 동생들까지 책임을 져야만 하는, 그러니까 돈의 귀중성을 너무나도 어릴 때부터 잘 알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의 그 삶 가운데에 이 재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관련된 것들을 주님은 아주 많은 퍼센티지가 돈과 다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어요. 왜? 사람들의 마음이 다 돈이 가는 곳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그냥 체득적으로 알으셨던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의 돈이 있는 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부인하고 싶어요. 돈을 초월해서 나는 설사 돈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고 라고 얘기하고 싶지만은 사실은 우리의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 돈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어느 장로님이 이 교회 앞에 그 강단을 많은 돈을 들여서 멋있게 꾸며놨어요. 그런데 그게 세월이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세대가 바뀌었잖아요. 옛날에는 막 그 중후한 거, 그리고 칼라가 아주 그냥 보기만 해도 이 압도당하는 그 칼라 있죠. 옛날식의 그 강단, 예, 또 강대상.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 강대상이 교회 전체의 분위기를 압도하는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젊은 세대는 이걸 싫어하는 것이죠. 예, 그냥 이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이 앞에 막 거창한 것. 그런데 그거를 해놓은 장로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장로님이 계시는 한 이거 치웠다가는 교회가 큰 분란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 장로님은 딱 들어오면 그걸 보면서 마음에 흡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분이 표현은 안 했지만은 그걸 온 교인이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그 장로님이 무슨 일이 생겨서 교회를 장시간 떠나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자 교회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뭔 줄 압니까? 강대상을 그냥 싹 갈아 치워버린 거예요. 예. 그러자 교회 분위기가 너무나도 밝아졌다. 그 얘기를 어느 목사님이 해주시더라고요. 자기의 재물이 있는 곳에, 즉 투자한 곳에 늘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만일에 교회에 그런 그 헌물을 그 비싼 헌물을 하지 않은 사람은 강대상이 있건 없건 뭐 좋은 것이건 좋지 않은 것이건 컨템포러리든 상관이 없을 겁니다. 왜? 자기 마음이 거기 없으니까. 그러나 그분만은 다를 거예요. 그분만은.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20절에 너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예, 여러분의 보물도 하늘에 쌓아두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여러분의 보물을 하늘에 쌓도록 투자를 그렇게 하시면은 여러분의 마음은 늘 어디에 있다고요?
늘 하늘에 있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늘 하나님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가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은 여러분이 만일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여러분이 삶에서 다른 것과 비교해 봤을 때에 그냥 별거 없이 여러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여튼 그 헌금의 액수나 비교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마음은 아무리 생각으로는 나는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마음은 절대적으로 자기의 더 많은 돈이 들어가 있는 곳에 마음이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의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 왜? 이 땅에 있는 것은 좀과 동록이 해하고 그리고 도적이 구멍을 뚫고 다 도적질해 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그리하면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지도 못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해 가는 일도 없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서 지금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겠고 만일에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한마디로 사람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도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고 그리고 돈에 있어서도 내가 온전히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 이 두 가지를 사람은 동시에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를 포함한 우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심각한 오류 가운데에 다 빠져서 삽니다. 나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 믿음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 이것을 좋다고 하거나 이것을 나쁘다고 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눈, 여기에서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어텐션 하는 거,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을 지금 얘기할 때에 여기서 눈이라고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눈이 동시에 저쪽에도 가 있고 땅에도 가 있고 이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느 한쪽으로만 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쉬운 예로 결혼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해서 결혼을 했죠. 그러는데 결혼하고 나서 나는 내 배우자도 사랑하고 그리고 다른 이성도 또 사랑하고 이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절대로 병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둘 다 사랑이 다 깨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욕심으로 행하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이럴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한쪽은 버려야만 하는 거예요. 같이 병립하고 두 가지가 양립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의 영적인 그 스피리추얼 여러분의 아이사이트가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난 11개월 반을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영적인 시각이 과연 어디에 가 있었느냐? 나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살았느냐? 아니면은 시시때때로 곁눈질을 하면서 여기에도 마음에 충족을 얻고, 그리고 또 축복받는 일에도 충족을 얻으려고 나는 그렇게, 다시 말씀드리면 결혼한 사람이 부정한 일을 하는 것처럼 그런 음란한 마음들을 영적으로 품지 않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아야만 합니다. 만일에 내 눈이 밝으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여러분, 눈이 밝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눈은 우리가 주의하는 것, 초점을 맞춘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밝다고 하는 빛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라. 즉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일들을 향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온 몸이 밝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은요, 어둠에 걸려 넘어지지를 않아요. 그러나 만일에 너희의 눈이 어두우면, 이 어둡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들에 반대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이 범주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눈이 만일에 어두우면 너희의 온 몸이 어두울 것이요. 영으로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마는, 그러나 여러분의 이 영적인 눈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데서 시선을 떼면은요, 그때로부터 여러분의 온 몸이, 즉 여러분의 삶 전체가 다 어두워질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합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오직 주님의 말씀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여러분의 이 영적인 시야에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승리의 비결은 바로 우리가 오직 한 가지의 시각만을 갖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과 그리고 그분의 일들에게만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Fix your eyes on Jesus. Fix your eyes on Jesus. 할렐루야. 그리야 할 때에 여러분의 온 삶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만일에 말씀처럼 여러분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날들의 일들에 여러분이 고정하고 산다고 하면은 나머지 모든 것들은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에게 더해질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더하여 주리라.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면은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이런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그 부어주심의 은혜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만일에 반대로 살면은 어떻게 될까요? 반대적인 생각이 여러분의 이 브레인을 장악하고 여러분의 관심을 그쪽으로 돌리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결국은 어둠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이고 말로는 축복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제가 만나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말로는 정말 그냥 뭐 다 성령님이고 다 하나님이고 뭐 다 그래요. 그러는데 실제로 그분의 이
눈동자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잘 살까? 어떻게 하면은 거기에 온통 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노후를 좀 편하게 보낼까? 이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에 대해서 누가 얘기하면 거기에 장단은 기가 막힙니다. 잘 맞춰요. 왜? 들은 것이 워낙 많거든요. 예. 그러나 실제로 그의 마음을 오픈해서 본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빛이 아니라 어두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10년 가운데는 이러한 어두움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잠언 28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급하게 부자가 되려 하는 자는 악한 눈을 가진 자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노름해서 또는 그 라러리 같은 것에서 이 벼락부자가 된 그러한 것들을 교회 안에서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불문율로 되어 있습니다. 왜? 성경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땀을 흘려서 천천히 모은 재물은 쌓여간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급하게 벌은 돈은요, 어떻게 될까요? 그런 돈을 선하게 쓰는 사람도 개중에는 있지요. 예, 초기에는. 그러나 이미 사회의 통계가 나와 있는 바가 그렇게 해서 번 돈으로 일생을 끝까지 선하게 산 사람 여러분 주위에서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있으면은 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이 맞는 거예요. 급하게 부자가 되려 하는 사람의 눈은 악하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홀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My God will supply all your need according to His glorious riches in Christ Jesus.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필요함을 다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여러분이 계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동안 여러분의 삶이 어떠했는지 여러분 자신은 아실 것입니다. 내가 나의 삶을 지난 11개월 반을 어떻게 지내왔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아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있었는지, 과연 빛인지 어둠인지 아니면은 half and half인지. 그러므로 어떠한 생각도 여러분의 이 브레인을 점거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하셔야만 합니다. 절대로 기회를 주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생각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도록 한다고 하면은 결국 그게 야금야금 조금씩 여러분의 삶을 갉아먹을 것입니다.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결국 도적을 뚫고 여러분의 것들을 도적질해가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악한 원수의 그 계략에 여러분 넘어가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빛과 어둠이 같이 공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이 만일에 밝으면은 여러분의 온 몸, 여러분의 삶이 다 밝아질 것입니다. 이제 다가오는 2024년에 새해를 맞이할 때에 여러분 이러한 밝은 마음으로 여러분이 준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을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에서 받아들이신 것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면서 이 모든 어두움들을 여러분이 다 몰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함으로 몰아내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이 돌아서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러분의 10년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만이 가득 차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이 지금까지의 삶보다 더 나은 삶이 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의 눈이 밝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것으로 밝아지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에 관련된 것들로 여러분이 온전히 여러분의 생각이 가득 차고 여러분의 삶이 그것을 생각할 때에 소망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두 가지의 생각 가운데에서 그냥 머물러 있어요. 그럴 때에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My people come out of there.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상태에서 여러분이 빠져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둠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더 이상 머물러 있으셔서는 안 됩니다. 빠져나와야 돼요. My people come out of there.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 스스로 속고 있는 그 생각 가운데서 여러분 빠져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함으로 빠져나오시고 기쁨으로 여러분의 눈을 Fix your eyes on Jesus.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들을 다 버리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요구하실 능력이 자격이 있으시니까요. 너의 삶을 나에게 주어라. 너의 시선을 나에게 온전히 고정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십시다. 그 말씀이 사실인 것을 여러분이 믿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것을 경험하면서 간증하면서 사는 이러한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같이 찬양하십시다.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롭게 믿는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지치고 상한 마음 싸매 주시고 품 안에 안아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롭게 믿는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지치고 상한 마음 싸매 주시고 품 안에 안아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진실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죄를 대속해 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절망의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하신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 신실하신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고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다시 한번 합니다. 신실하신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늘 언제나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선한 가운데로 그리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러나 이러한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눈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온전히 고정시켜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에만 여러분의 모든 삶이 고정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경제활동을 하든 어디에서 어느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의 수입이 적든 많든지 간에 온전히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일들에 관련해서만 온전히 여러분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더해주고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관계가 좋아지는 그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좋으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같이 주의 이름 세 번 한번 같이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